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고 이병철 회장 24가지 종교 질문.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게 청년이요.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게 예수님께서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부자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주제에 관한 것을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주제에 관한 것을 우리 같이 퀴즈트 하겠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법은 부자 증세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부자가 천국 가는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셨죠. 이 말씀을 이제 그 근거로 해서 빗대서 부자가 천국 가는 법은 바로 뭐냐면 이제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죠. 나라가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와 같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예, 누굴까요? 예, 고 이병철 회장이십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그룹의 창업자죠.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폐암 진단 후 한 2년 동안 투병하다가 타계하기 한 달 전에 24개의 바로 인간과 신 그리고 종교에 대한 의문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여기 친필로 작성한 글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지요. 고 이병철 회장은 무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그 가정이 원불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무교나 원불교에 가까운 그가 카톨릭의 박희봉 신부님에게 이제 이 24개의 질문을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교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것을 정희채 몬시놀 신부님이 그것을 보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몬시놀의 제자인 차동엽 신부님이 이 답변에 대해서 24년 만에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을 내게 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첫째,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로서 바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또 부자 중에 부자라는 사람 이분도 이런 영적인 힘을 갖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인식, 의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4개 질문 중에서 부자 중에 부자, 대한민국에서 부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바로 이 본인이 자신과 관련된 질문에 관심을 가진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16번을 보게 되면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고 이병철 회장은 이 질문을 보게 될 때 어떤 관념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 신앙이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뭐 무교든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비유해 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게 낙심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 이병철 회장은 부자 중에 부자로서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을 이제 지옥에 갔다고 간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가는 것이냐면 지옥에 가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이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뉘앙스를 캐치한 사람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오류가 있구나라는 것을 캐치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따라서 부자는 악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결론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질문을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관념과 함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러면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라는 결론으로 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자는 악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결론을 가졌어요. 제가 어떤 것을 느끼냐면 앞서서는 낙심의 마음을 읽었는데 아주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읽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같이 하나씩 한번 우리 큐에스트 해보겠습니다. 예, 중앙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 악인인가? 그래서 이 기사도 이제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참 힘든데 그러면 그가 악인인가라는 논제로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도 고 이병철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동엽 신부께서 대답을 했어요. 인천 카톨릭대 교수이시면서 미래 사목연구소장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1958년생이십니다. 여기 이제 동질성을 느끼는데 저와 같은 연배거든요. 제가 닭띠고 차동엽 신부님은 개띠십니다. 여기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 이와 같이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게 24년 만에 나온 책이죠. 여기에 나오는 사진이 바로 차동엽 신부십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건 나눔을 강조한 예수님의 메시지다. 부자에도 여러 종류의 부자가 있다. 이웃과 잘 나누는 부자가 있다면 당연히 천국에 가지 않겠나. 주의를 보라.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 선택에 따라 선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한다. 100% 선인도 없고 100% 악인도 없다. 부자도 늘 그런 선택 앞에 선다. 그 선택에 따라 부자는 선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카톨릭의 신부님이시지만 성경을 이제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텍스트가 바로 성경인데 이제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냐면 그 이웃과 잘 나누는 부자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천국에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아마 이 카톨릭의 그런 근본 사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엇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관념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 중요한 것이 선을 나누기만 하면, 이렇게 재물을 나누고 선을 행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이라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 대해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신자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것이 해당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져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의를 얻어야 되는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그 죄인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은 해당도 되질 않아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 신부님이 계시죠. 노 신부님이십니다. 바로 정일체 신부님이십니다. 그 카톨릭 명은 몬시놀이에요. 몬시놀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지금은 96세가 되신다고 그래요. 2019년 2월 28일 월간 조선과 인터뷰를 했어요. 카톨릭대 총장을 역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본적으로 죽음 앞에선 누구나 같은 존재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또 나 죽어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묻습니다. 적나라한 얘기지만 부자나 빈자나 다 마찬가지죠. 완전한 한 인간으로다 나 어디로 갑니까? 하는 것이죠. 내 사업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 모습이 그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은 종부성사, 임종시 몸에 기름을 바르고 최후로 사죄의 은총을 받는 천주교 의식이에요. 이제 종부성사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돌아가실 때 저 접촉이 안 됐어요. 그러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큰 부를 이루고 사업한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세계 속에서 큰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해외에 자주 다닐 때 한국에 진출하던 해외 기업들이 미스터리가 누구냐고 제게 묻곤 했어요. 한국에 진출하려면 이 회장과 부딪혀야 하거든요. 그냥 진출할 수는 없고 국내 기업과 합작해야 하니까 그 끈이 필요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신과 죽음의 문제를 또 질문했습니다. 이 신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던 이병철 회장은 천국에 갔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몬신열 신부님은 이렇게 제 생각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봅니다. 왜? 마지막에 길을 찾았는데 정상적으로 길을 열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뉘앙스가 있죠. 이제 이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보는데요. 마지막에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이제 그 24가지, 24가지의 질문을 보고 오늘의 말씀 질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영생의 길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신을 찾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정상적으로 길을 열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진 것이죠. 또 그랬어요. 이게 약간 이제 엇갈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뭐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회장을 건강을 이제 전하는 사람의 말이 다 나으면 다시 만나게 돼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이 다 나으면 이제 정신부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기다리라고 해서 전 그런 줄 알아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해주는 말만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속수무책이었죠. 그분이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례를 지었겠죠. 그분도 세례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있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확실한 것은 단언할 수 없지만 고 이병철 회장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부님도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그랬어요. 아마 이제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통해서 뭐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오늘도 우리가
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단언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상황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대답하십니다. 그쪽에서 막으려고 한 것도 제가 막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나려고 했는데 안 된 것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과 상관없이 어떤 운명적으로 오는 것이 반드시 인간에게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운명을 타고나나요? 그래서 이 숙명론, 운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운명론자라 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또 돌렸습니다. 인간이 오는 한계를 항상 바꿔서 오는 것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 모습이 각양각색이죠. 그것을 완전하게 식별할 수 있는 세상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찾아보니까요, 여기 스님이십니다. 허정 스님이세요. 불학연구소장이십니다. 바로 고 이병철 회장의 그 16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택에 따라 선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한다. 100% 선인도 없고 100% 악인도 없다. 그래서 이 차동엽 신부님과 같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불교와 다른 것은 자유의지는 누가 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선택해서 나타난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대답을 했습니다. 워킹 바벨에서는 분명히 말하는 것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답에도 그렇고 여기 허정 스님도 그렇고 이제 선한 일을 하면 부자도 선한 일을 하고 나눔을 많이 나누면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뿌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행위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닥트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같이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표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